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곳간에 띄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알곡과 쭉정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태어나기는 6개월 전에 이렇게 태어나고 또 사역도 예수님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사병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다가 그 400년 만에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누가복음 3장 3절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같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 시대에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담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인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것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성령과 불로 태워서 그래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알곡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이 증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완전히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지 예언했는데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즉 그리스도의 등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지금 모든 것은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타작마당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알곡인가 쭉쭉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알곡으로 빚어서 하늘 곳간에 드릴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간다는 이런 어떤 교리, 어떤 성경의 한 문맥 이런 것을 붙잡고 성경이 전체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머릿속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카펠론 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옛날에 보면은 그뭐 뉴요커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과일을 파는데 위에는 아주 이렇게 좋은 것을 올려놓고 밑에는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야, 이 물건이 좋구나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행상들은 그 한 마을 지나가서 언제 그게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속여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것입니다. 물을 섞어버리면 양은 많아지는데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맛없는 포도주가 되는 건데 이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을 다 훼손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순물을 섞고 그리고 행상하는 것 같이 그냥 겉모습은 보기 좋게 만들고 속에는 썩어 있고 부패 있고 이런 카펠론 테스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혼합물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사모해서 그 젖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속지 않고, 그래서 그 복음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데, 이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불순물을 섞고 그리고 이 겉모양만 화려하게 만들고 그 속은 부패하게 만든다면 그 영혼이 자라가겠습니까?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는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그 심령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방해 요소들을 제껴야만이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것과 함께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런 모든 밭들은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절대 제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 읽고 또 그냥 교훈으로만 삼고 이렇게 말하고는, 이런 것은 절대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하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그냥 말씀 듣고 교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공존하신가, 이런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스럽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설교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순수한 양떼들을 완전히 해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외국에서 들은 거짓 선자뿐 아니라 지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제자입니까? 반드시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를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너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그것이 기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엉뚱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네가 진짜인 줄 알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보나마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인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인가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깊이 있게 만들어서 그분과 사귀며 교차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과 말씀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차츰차츰 알곡이 되어가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알곡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서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는 이 옛사람의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에서 사단의 공격 수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지 못하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승리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앗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이것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27절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나들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싹이라는 것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야만이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이렇게 달려서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면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밭이냐 이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30배, 60배, 100배로 익어간 그것을 하나님은 추수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그 꽝인 거예요. 꽝꽝.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잘못된 혼합물이 섞어져서 행상같이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그 가슴에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열매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농사 짓는 것이 어떤 정원에 있는 이런 화초를 갖고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농부이십니다. 농부된 그분께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쪽전이 같은 신앙 결코 불에 태워져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지 하늘 복관에 빌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받고 다 똑같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그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추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수장하기 위해서 알곡을 그 영원한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바르지 않는 교훈 수없이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에서 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갈라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고 괜찮아.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수많은 달콤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좋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두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가 복음을 듣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지금 자라가야 되는데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는 결코 유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허탄한 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님과 함께 그 신령한 저 생명의 대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라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